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우리 5절까지 길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약간 다른 버전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제목이 길죠?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함을 깨닫지 못하더라. 엄청 깁니다. 성경 버전 두 가지 말씀, 5절 말씀의 끝부분에 말씀드립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들 읽으신 말씀 일부분과 제가 읽어드린 이 표준 세번역 개정판 말씀의 끝부분만 따서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제가 예언을 하나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이 제가 이 GVCS 사역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어려운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리캠프 우리 참석한 학생들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특강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한 그 2시간에 나눈 이야기를 잠깐 할 거기 때문에 그 심화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을 깊이 하면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교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아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 태권도도 총명하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라 또한 믿으니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고 어렵다고 주무시란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건 본질을 정확하게 봐야 하는 것인데요, 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 견지를 가지고 오늘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나눠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이 복음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하지만 이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야 그저 그렇게 대충 그렇게 살아가도 무방하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면은 그 말씀이 내 삶을 찔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던 그 모든 행동들이었는데 때로는 그 말씀들이 내 삶을 통제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나를 속박하는 듯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말씀을 모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하지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시작하니 그 또한 쉽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지난 학기에 유난히 이 지도위원회에 올라온 학생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그 사유 중에 급속하게 늘었던 것이 바로 이 모바일폰 사용하는 학생들이었는데, 그 학생들이 이 교목실로 상담을 오면서 제가 실장님이 계시지 않을 동안 몇몇 학생들을 상담을 하면서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야기였습니다. 핸드폰을 쓸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 너희들은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자유가 아니다. 그것을 박탈한다고 해서 박탈을 당하는 것이 결코 자유를 박탈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자유는 핸드폰이 있으면 있는 대로 살 수 있는 것이고, 없으면 또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진짜 자유다. 그것이 있고 없고로 인해서 자유가 판가름이 된다면 너희는 자유한 것이 아니라 그 핸드폰에, 그 폰에 너희의 자유함을 뺏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말씀의 뿌리에 가까이 다가가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자유함을 주시는 그런 근원이 되는 것이지, 사람의 자유함을 묶어두시기 위해서 주시는 족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프리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도
그리고 이전에 우리 교직원 예배 시간에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선악과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놀리기 위해서, 사람을 고민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유혹하시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자유를 침해하시기 위해서, 컨트롤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활동하시고 말씀하시고 주신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익숙한 비유와 사건들, 그리고 익숙하게 들어온 기적과 이적의 이야기들이 이 요한복음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대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저항적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며 읽어온 말씀에 관한 이 흥미로운 기적들이나 이적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비수가 되어서 내 가슴을 찔러오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이 요한 공동체의 서신들은 이 기득권, 그리고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으로 표현되는 그런 성전 권력자들을 향해 목소리를 굉장히 높입니다. 바울 사도와 그 공동체의 말씀이 다분히 이 우편향적인 그런 견지의 끝이라고 본다면, 이 제자 요한의 말씀과 그 공동체는 이 좌편향의 끝이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거칩니다. 그리고 반골도 이런 반골들이 없는 것처럼 때로는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참 자유와 생명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미 이 렉셔너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이 요한복음의 1장 이야기를 함께 나눈 바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우리 교목실에서 이 성경별로 말씀을 선포하기로 결정을 하고 저는 이 요한복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다시 한 번 더 서론적인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시작은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단어는 알죠.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태초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말씀, 빛, 그리고 생명에 대한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들로 가득한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요한복음의 시작은 1장은 아니죠. 물론 순서상으로는 가장 먼저 1장을 장식하고 있습니다만 쓰여진 순서로 보면 1장이 아니라는 것이 보통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21장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21장의 말씀을 다 쓰고 나서 앞에서부터 다시 차례차례 써간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마지막에 21장을 배열한 것은 이유가 있을 테니 그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1장의 말씀, 특별히 이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1장의 말씀은 빛이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한 매우 중요한 이 알레고리며 이 메타포입니다. 태초의 이야기들과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귀한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는 이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개념들 가운데, 제가 참 말이 어렵습니다만 결국은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참 어려워하는 그런 개념들 가운데 하나가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죄와 벌, 그리고 악과 어둠이라는 그런 개념이죠. 한 번쯤은 아마 고민해 보셨으리라 믿어집니다. 과연 악은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는가?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은 우리의 죄를 근원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악한 것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통과하고 있는가? 고민과 고민의 연속이 되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속성과 악의 존재에 대한 딜레마가 심적 부담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다니까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개념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선하시며 인자하시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바라보니 악이라는 그런 존재의 현실이 보이더라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에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3절에 보니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다 창조가 되어졌는데 세상을 살아보니 악한 존재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악이라는 존재가 현실로
우리에게 삶에 맞부딪혀 오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딜레마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창조주께서 악도 사랑하셔서 악조차도 만드셨는가? 라는 고민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충분히 가능한 고민이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결코 악을 만드실 분이 아닙니다. 악을 사랑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하다면 악한 자의 방법이라도 들어서 쓰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분입니다. 무엇보다 악을 싫어하시는 분이시고 무엇보다 악과 멀리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이 모든 악의 존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럼 또 다른 존재가 있는가? 그래서 악이라는 것을 만들었는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악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 하나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의 그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죠. 어둠이라는 것은 어둠이란 존재는 없죠. 무의 상태를 설명을 하는 것이죠. 바로 빛이 없는 상태를 바로 어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선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바로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그 모든 죄의 형태들, 악의 형태들이 바로 그곳에서부터 파생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악이 만들어졌다기보다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발생되기 시작한 상태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는 선한 것이나 빛을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 파생되는 것들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죠. 사실상 그래서 원죄도 이런 견지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심과 고난,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빛과 선함과는 관계가 없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고, 관계를 다시 이어가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회개이며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하죠. 물론 좋은 방향으로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픔이 시작이 되죠. 이역만리 먼 곳에 머물던 그 빛이 우리의 삶 속에 침입하기 시작합니다.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어둠으로 물들어 있던 우리의 삶을 부담스럽게 하기 시작하고 찔러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용해오던 이 부여된 자유의지를 흔들어 오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괴롭히시기 위해서 하시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환부를 도려내게 하시는 것이고, 결국에는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와 발판을 마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빛을 사모하고 빛을 동경하게 하시며 빛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죠. 빛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지기 시작할 기미가 보인다면 어김없이 어둠은 찾아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이들이 저지르는 그런 죄의 개념들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고 믿는 이들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인 것이죠. 어떻게든지 빛으로 더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이 고통, 수반되는 고통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빛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는 죄송합니다, 빛 자체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그 빛이 가지는 힘에 대해서만 가르치죠. 그러다 보니 성도들은 그 빛 자체보다는 어떻게 하면 빛의 힘으로 어둠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갈 궁리를 하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빛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어둠을 즐기며 살아갈지를 고민하게 만들어 버리게 된 것이죠. 거기에 이 현실적인 상황도 한몫 단단히 했습니다. 요즘 SNS나 이 웹서핑을 하다 보면 이 박정희 대통령님 시절에, 그 정권 시절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종종 눈에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자신이 처한 체제와 환경의 불안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메시아주의로 돌아서게 합니다. 이 세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를 회복해야 할 힘을
갈구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말은 하지 않지만, 그리고 인정하기는 싫겠지만 이 상황을 전복시켜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 권력만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도구화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했던가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이 개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개라면 제가 개죠. 제가 예전에 한번 제 목회관에 대해서, 다른 목사님도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 목회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 감리교회 이 성남에 가면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이 선한목자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곳인데, 이 교회가 좀 잘 되고 부흥하자 이 주변 분들이 그렇게 비난을 하더라는 겁니다. 뭘 가지고 비난을 했냐면, 네가 뭔데 선한 목자냐는 겁니다. 선한 목자 교회라고 써놨으니까 네가 뭔데 선한 목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유기성 목사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이야기한 것이겠죠. 그래서 전 그때 뭐 그 이전부터도 그런 생각은 있었습니다만, 내가 목자가 아니구나. 목자는 역시 예수님밖에 안 계시구나. 그러면 목회자는 뭔가? 옆에서 짖는 목동의 개이구나. 너무 크게 짖어도 안 되고, 너무 또 잘못 몰고 가도 안 되고, 또 양을 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개는 끝이죠. 나는 개구나. 그때부터 저의 이 개 목회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목사님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말이 좀 샜습니다만, 교회를 나가고 말씀을 듣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가다 보면 힘을 갈구하는 이런 마음들과 빛으로 살아가는 이런 마음들의 상충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면 자신 속에 내재해 있는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악의 근원에 대해서, 악의 뿌리에 대해서 치를 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작 빛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 오늘날 대다수 교회의 현실이고 성도와 사역자와 목회자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인성이나 인품교육이나 여타의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만, 조금 효과를 보는가 싶다가 금방 결국 제자리 걸음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물질을 사랑하고 이 땅을 더 사랑하는 것, 물질,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는 나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죄를 짓는 것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둠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집중하고 몰두해서는 그 어둠에 더 빠져드는 결과만 초래하게 될 뿐입니다. 빛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빛,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기 시작한 이 빛이 얼마나 따스한지,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를 보아야 하고 또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요한복음을 저와 함께 읽고 나누실 텐데요, 어떤 텀으로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저와 함께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가실 텐데요, 이 빛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빛의 근원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그 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셔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빛이 열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너무 뜨거워서 나를 태우는 듯이 그렇게 다가와서 내가 그것을 안지 못하게 느껴질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합니다.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 모든 말씀들이 참으로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는 것, 이 말씀이 지금 마치 우리가 자유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이 모든, 나를 누르고 있고 나를 속박하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 느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자유함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 그것을 믿기에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이 말씀 앞에 나가보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 하나만 붙잡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결국에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걸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눠 갈 것인데, 생명과 빛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인데,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찔러오고 내 마음, 내 믿음을 뿌리채 흔들어 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고통에 현혹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어려움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당장 조금 힘들고, 지금은 당장 조금 고통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되고 바른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임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나는 불가능하오나 주님은 능하시오니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잠깐 생각하면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